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까지 봤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상황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까 별로 크게 한 일이 없는데도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떴을까? 요새 말로 어떤 영향력이 되었을까? 그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소문이 말로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너무 빨라요. 진짜 가든 매체로 어제 세부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옆집에서 폭죽 터뜨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때는 말로 누군가가 직접 가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중파 뉴스 모든 매체를 뛰어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각 마을마다 방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운물이라든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중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주렁주렁 떠드는 것이 소문의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의 소문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소문이 좀 짬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 얘기 듣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가서 부처님 얘기도 좀 섞어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들 마을에서는 어떤 이슈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마을은 뭐 막 그냥 시끌시끌 할 수 있습니다. 어쩌지?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오히려 그 마을에서는 너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제가 믿지 못하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안 맞는 기적들도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참새를 그렸어요. 땅바닥에. 저도 애들 그림 그려놓은 거 이렇게 잘 그렸을 수가 저보단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놔두는데 예수님이 그린 참새는 특별해서 날아가요. 짜자자자직 날아가지고 그게 기록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적이자 예수님은 그렇게 참새 날려보내는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 마을 속에서는 막 소리들이 과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용어로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도 그런 것이 있는데 동호회라든지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속에서는 그 소리가 더 커지고 과장이 되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힘이 센 게 이제 정치 후원하는 데 가보면 상대 진영은 무조건 정말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욕을 꼭 섞어줘야 돼요. 뭐 쓰레기란 표현, 뭐 그다음에 뭐 짐승 표현들이 좀 나오는 집단이고, 우리의 그 지지하는 그분은 고매하시고 실수가 한치도 없으시며 모든 것을 우러러보, 이게 그러니까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모임은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다. 그리고 또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모임을 가면요, 참 한심한 얘기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자전거는, 저도 좀 오염됐으니까 필터링 해주세요. 한 200만 원 정도면 좋은 자전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으로 탈만한 자전거는 한 5, 60만 원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좀 과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분명히. 무슨 소리야, 10만 원짜리도 탈만하더구나. 50만 원짜리면 이거 완전히 날아다니는 자전거겠네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200만 원짜리는 생활차지. 네, 생활차란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달리려면 요새는 한 장 줘야 돼. 이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미쳤어. 이게 더 심한 데가 이제 카메라 동호회 같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고 그게 다 그거 같은데, 야, 완전히 다르지. 막 서로 감동입니다. 역시 이번에 신제품 잘 나왔군요. 그래가지고 별 의미도 없는 스펙을 줄줄이 하면서 그래서 꼭 사야만 해.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말, 허락은 힘들지만 용서는 쉽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지르고 혼나고 용서받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모든 마을들이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룹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 마을에서 오는 소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신뢰성을 갖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배동에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벌써 서초동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배동 말하는 건 미원 좀 많이 친 거잖아 원래. 알아서 들어야지. 좀 괜찮나 보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문이 확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사람들끼리 듣기는 해도 반만 믿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실제로 활약했을 그 AD 30년 정도 때, 그때 왜 예수님의 기록이 없느냐. 그때 유명한 역사학자 그 누구 살아있을 텐데 그 사람 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50년이 지나면 기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100년이 지나면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50년 후 100년 후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수 있는, 핍박받는 시기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때 그러면은 이런, 제가 지금 사회적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소문이 어떤 면에서 늦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소문이 더 폭발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동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보고 당연한 걸 되게 어렵게 썼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능력과 신성의 드러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와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흔적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 말 일리는 있지만 성경적인 건 오히려 예수님한테 우와 한 사람들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으악 하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헌신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뭔가 뭐 믿을 게 필요해가지고 거기 한번 믿어볼까? 왜 이러세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아예 바꾸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직장도 다 던질 각오를 하고 가족으로부터 방리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있는 말인데요. 31절, 32절 이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준의 자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막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이사장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60 몇 세시죠. 근데 팔뚝이 네, 그냥 이런 팔뚝이, 몸은 또 호리하게 생겼는데 팔뚝이 이만하고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던 그 숲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시간에 다 밀어버렸어요. 눈에 거슬린 데나 뭐 깔끔하게 뭘 한 데나 그래가지고 확 밀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연세가 드셔서 뭘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밀었으면 해야 되잖아요.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3, 4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맨날 이렇게 햇빛 그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거 되게 혼자서 흐뭇해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불과 3, 4년 지났는데 벌써 거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 키는 당연히 다 넘어갔고 지나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갖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가 직접 봤는데 좁쌀보다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하면 이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겨지면은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더 할 거예요. 물기만 있으면 그냥 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쿵 했던 것이 여기까지 자라는 거죠. 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천국이 마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극동 그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요단강 뭐 갈릴리오스 여기서 어떤 젊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훅 자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의 교회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 부르신 교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면요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일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은 예수님 시대처럼 성령께서 하시면은 꺼진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인 어떤 면에서 지금은 아니죠. 조금은 지났죠. 스타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막 뻥뻥뻥뻥 커졌다가
그 다음에 스타 목사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은퇴하시거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교회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전에 있던 그 생기가 다 없어져요. 이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한국 교회들에 있는 그 목사님 맨날 말하면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나는 야 10번이야 난 100번은 들은 것 같다. 뭐 이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거기다 토를 달고 아우 짜증나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유 그 목사님은 매너가 깡이어가지고 맨날 그냥 사람을 아래로 보기만 하고 그냥 자기는 잘났다고 아유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신기하게 지금 이제 그분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 제자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전에는 저도 물론 목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당연히 그런 것을 갖고는 있지만 그거 없어가지고 욕먹던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보면 다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그렇지만 분명히 이슈가 되는 그 정도의 인물로 보여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좀. 똑같은 인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저기 왜 사람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 봐도 사람이고 저렇게 봐도 사람이. 그러니까 할 말이 인자 같은 이라고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모습들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평범합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이 이제 노회 주간입니다. 내일 노회가 있고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부서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또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밥얻어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목이 상할까봐 흉내도 잘못되겠네요.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와 굉장히 좋다. 세다. 뭔가 막 축복이 막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회의하러 들어갔는데 또 저는 그래도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 조금 하는데 그분은 딱 앉는 순간 벌써 쫙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아버지 한 다음에 막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그 눈빛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이건 순환입니다. 이것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그분들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거 예수님 스타일일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스타일은요.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죠. 바로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직장인 같고요. 그냥 가정주부 같고요. 그냥 학생이 같아요. 요새는 그냥 실업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똑같네요. 이 정도예요. 뭐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똑같냐?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물론 우리가 그릇이 좀 안 되니까 약간 오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 절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좀 더 표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뭔가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난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어떤가? 오늘 22절에 보면 일단 거기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데 분명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은혜롭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지?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사람이네? 뭐 김씨네 집 아들 아니야? 누구네 뭐 거기 그때 선보자고 했던 그 집안이요. 그때 뭐 공부 배운다고 했던 그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특징은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특징이에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트집 잡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이 중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세대고 이제는 어떻게 되려나? 근데 아직도 자기 학력고사 점수 몇 점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수능 몇 점 받았는지 지금도 딱 가슴 한켠에 이렇게 새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뭐 어쩌고 하면 지는 몇 점짜리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한이 쌓여 있고 샘나고 비교하고 그렇게 남의 눈을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각하면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고 물론 의식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눈을 엄청나게 의식해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한테 지금 그 사람들 또 트집 잡고 깔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 잡히기 싫고 깔아보이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제가 예전에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게 그분이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상담학자가 놀리면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치유책은 금두꺼비를 하나씩 주면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금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에다가 잘 모셔두는 거예요. 금괴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니네 내가 이렇게 우스운 사람 같지? 그런데 나 집에 금두꺼비 있는 사람이야. 니 어디 아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가슴에 자신감이 돼가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보고만 있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 있으니까 난 금 있다고.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 보기만 할 거, 그것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힘이 되시잖아요. 비록 금덩어리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좀 트집 잡고 샘내고 막 의식하고 이런 거 이제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26절에 보면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 27절에 보면 엘리사는 많은 나방 황자 가운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자기들한테 있는 뭐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라인의 사람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 자기들이 뭘 누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라인이라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그건 모르고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을, 예수님의 초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나 옥하는 목사님 초기 때부터 설교 들은 사람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아주 자만심 가득한 사람을 봤어요. 옥 목사님은 그걸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양반들 지금 예수님 초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게 진짜 특별한 일인 거 전혀 모르고, 아니 뭐야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만 뭐 엘리야 엘리사 같다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무리가 또 아까 얘기한 에코 체인버 효과, 회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게 확대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더 문제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 분노하고요, 죽이려고 들었어요. 기분 나쁘요. 저는 사실 처음에만 이걸 보고는 했는데 가만 보니까 딱 우리더라고요. 우리가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죠. 물론 키보드로만 죽이지만, 집에서 속으로만 죽이지만, 사실은 그 분노감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 누구는 죽어야 돼, 뭐 이래가면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꼈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놀랍게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똑같구나. 샘내고 트집 잡고 비교하고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누구 죽여버리고 싶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4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막 죽이려고 떠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그 자리를 지나서 휙 가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쓴 것도 봤는데 막 뭐 뛰어넘었다느니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성경에는 그냥 설명이 없어요. 그냥 휙 그냥 가셨어요. 지나가셨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쫙 저러면서 이놈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뭐 이 정도 해줘야지. 폼 가오가 살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죽이려는 무리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이 분노, 남이랑 비교하는 것, 그래서 생긴 내 세속적인 욕심, 그래서 찾고 싶은 내 그 금덩어리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막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대해서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이런 사람인데 이거 다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본문이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샘 나요. 트집 잡고 싶어요. 우리도 금덩어리 하나 보관하고 싶어요. 어떨 땐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그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 좀 더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정말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틈이 나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또 먼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죄성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놓칩니다. 내 죄성에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